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데 저는 성탄절이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성탄절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동방박사 이분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는 이 말씀에 중심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하더라가 아니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또 그것만도 아니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평화의 나라, 평화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대지가 두 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사람의 능력, 가능성,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은 바로 어린아이가 갖는 특징, 어린아이가 갖는 특징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겸손함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은 겸손함과 더불어 무엇이 넘치겠습니까? 기쁘고 기뻐하는 바로 이 삶이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미 성탄하신, 이미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선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잠시 상고하면서, 첫 번째, 그들이 잠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되찾는 과정을 잠시 묵상을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우리들도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성탄절마다 묵상들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분들은 또 수없이 계속 읽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구절구절 하나하나들을 다 상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구간으로 가야죠, 바로. 그렇잖아요. 마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그럼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한 점을 두고 묵상하는 거, 이게 말씀을 씹는 겁니다. 그러다고 이것을 씹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빛을 더하여 주시죠.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느냐, 또 던지게 되느냐 하면은, 동방에서 동북방 쪽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동북방 쪽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지리적으로 먼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지금 갈 수도 있는데 별의 인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베들레헴에 먼저 들리질 아니하고 베들레헴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먼저 뚫려가지고 결국은 지도상으로 보면 위로 올라옵니다. 되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당장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별은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질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는 거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질 않지만은 바로 뒷구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만나고 헤롯 왕을 만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갑자기 별이 딱 나타납니다.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바로 이 구절만 연상해 보아도 별이 사라졌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라졌든지 놓쳤든지 결국은 별의 인도를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별을 잃어버렸다라고 본다면은, 아니면은 별이 사라졌다면 왜 사라졌을까? 놓쳤다면 왜 놓쳤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런 의문들을 가져보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별을 놓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별을 사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손톱만큼도 빈틈없이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실수함이 없으세요. 동방박사로 말미암아 별을 사라지게 하는 일 혹은 별을 놓치는 일 어떻게 보든지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바로 그런 실수 혹은 잘못들이 혹이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최근에 당하는 일들 가운데에 원치 않았던 아픔들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아픔들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좌절할 수 있고 또 고통하며 왜 이럴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로 인하여 좌절까지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도 역사하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놓쳐버리는 이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별을 잃어버리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이것은 첫 번째 예루살렘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깨우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의 등장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단 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 오늘 말씀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얼만큼 소동했을까요? 궁정에도 아니면은 뭐 궁정 바깥에도 아마 그랬겠어요. 궁정에서 해가지고 서기관들 다 불러라! 라고 됐을 테고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막 소란했던 바로 그 모습들을 조금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성경이 왜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보아야 되냐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그런 책망의 목소리를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스타일, 강조점,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만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교사라고 할 수가 있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엔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즉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도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수치로 알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자존심만 가지고 혹은 데모도 하고 이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열심히 당을 조직하는 엄밀한 그런 조직이나 활동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영적 자존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은 알지 못한 채로 잠을 자고 있었던 바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오늘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주저함이 없이 종이 울립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끄어내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따라랑 하면서 영적 경각심을 갖고 우리를 책망하는 바로 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느냐 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답을 쫙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합니까? 어디에서 왕이 나겠다고 말합니까? 왕이라고 하는 건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마을은 적지만은 그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오겠다. 이 목자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딱 인용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냥 평소에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에서 무언가 위대한 분이 오시겠구나, 메시아가 오겠구나, 목자로 혹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 우리의 통치자, 지도자가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딱 질문을 하자 답이 딱 나온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한 사람이 그냥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 봐야 될까요? 따라 안 가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라고 하면은 따라갔을 것도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야, 왕이 왔대? 구약성경 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겠다라고 하는데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갖고 좀 애매하게 두고 있었는데, 야, 이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이 왕이 난다라고 말하니 이 구절하고 연결되는 모양이구나. 그렇다면은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 이러면서 짐 챙길 것도 없이 그냥 같이 따라 나섰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도 따라 나섰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든지, 베들레헴에서 영웅이 나든지,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든지 아닌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옛날 역사적인 기록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고 변화를 줄 만한 어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쪼르르 꿰는 지식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 지식이 현재 나의 삶에, 나의 감정과 나의 반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 채로 누군가가 묻으면은 또르르 꿰면서 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 그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무관심이 그들과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그들을 행동으로 이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정통신앙이 정통이다. 우리는 정통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결코 그 사람의 감정에,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실천에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이르지 못한 그런 지식으로, 장로교인들이 장로교 신앙은 잘 알고 혹은 칼빈주의 정통신앙은 다 꿰고 있으면서 혹은 튤립 5대 교리 딱 이야기하면 쪼르르 이야기하면서 TULIP 답었다 하면서도 그것이 나를 흥분시키는 감격과 또 기쁨이, 즐거움이, 또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지 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 깨어나라!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 베들레헴 먼저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 바로 이것이 동방박사의 실수라고 한다면은 별을 놓쳐버리는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그들을 깨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로 오늘 우리들의 삶도 혹이라도
깨우기 위하여 2017년도 성탄절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헤아려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나는 괜찮다 라고들 하고 있는데 나는 현실 속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난 내 나름대로의 방식을 추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괜찮다라고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나를 붙잡으시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머물러 있는 나 자신 아닌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왜 그 별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간접적인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별이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가리켜주는 별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을까? 난 천문학적인 기술도 모르고 이전에 그런 천문학적 기술에 대해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만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풀 수 없는 질문을 갖고 막 그냥 파고 들다가 미궁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별을 그들이 알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하, 유대인의 왕이 난다면은 예루살렘하고 관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었겠죠. 그죠?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하고 관계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자기들을 인도하는 별이 사라졌든지 아니면은 그냥 주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놓쳐버린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는 별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아도 인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별이 인도해 주지 않아도 자기를 인도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인도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별을 따라 오긴 왔는데 그의 결정적인 마지막 그 순간에 별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바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던 이전의 지식, 혹은 편견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들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흔히들 상식에 지배되어져 버립니다. 상식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질 아니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인도하심을까지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따라 그냥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쓰고 용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좀 민감해지기 때문에 민감해지면은 나에게 좀 영적 스트레스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전에 다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 금년에도 나 이럴 것이고 이러면서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식이라고 할까 교회 생활의 상식이라 할까 이런 것들에 그냥 지배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려고까지 온 동방박사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선교를 한다고 하는 목회를 한다고 하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헌신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별을 붙잡고 그 별을 지켜보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냥 상식, 이성의 빛, 우리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신해 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 기록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이미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이 왜 나타납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죠? 성경을 잘 아는 이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별 나타날 필요 없잖아요. 베들레헴 가면 되는 건데. 근데 또 별이 나타났다는 얘기. 태어난 집 바로 그곳까지는 베들레헴이 부산만큼 커가지고 너무너무 커가지고 베들레헴 딱 가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적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같은 대도시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큰 도시라 하더라도 한 10,000명 정도, 아니면 5,000명 정도. 그래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것이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노래를 찬송들, 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송들 보면은 목자들이 찾아올 때 또 동방박사들도 동시에 찾아오고 딱 이렇게 해서 함께 경배를 했다. 이렇게들 알고들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아마 그 시간 갭이 상당히 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면은 동방박사가 돌아가고 나서 헤롯이 돌아가 버린 것을 알고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몇 살 때까지 죽이라고 말합니까? 2살 이후로까지 죽이라라고 말하거든요. 왜요? 금방이라고 하면 그 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한 달 내에 아이들 다 죽여라 이렇게 했으면 좀 될 거잖아요. 그 기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위험이, 정치적인 위험이 더 커지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2년이나 잡았던 것은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그 인터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순간에 온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그렇게 크지 않았던 성읍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앞서 있었던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나 사람들에게 소문들이 났지 않았겠습니까? 금방 어느 누구의 집이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만 힘쓰면 찾을 수가 있었는데 왜 별이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저 말씀은. 왜 별이 나타났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이렇게 베들레헴 가는 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타나서 별이 베들레헴 가는 바로 그 길을 인도하고 그 집을 비춰줬던 일들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을 지극히 배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너희들이 가는 길이 옳다라고 하는, 이미 가고 있는데 이미 가고 있는 그 길을 너희들이 가는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격려해주고 확신을 주게 만들고 계속 가라라고 하는 지원과 격려와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하여서 별이 다시 뜬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지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는 바로 그 길이 옳다, 옳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별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가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사람들에게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이 분명히 그런 지도자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다시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옳구나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냥 기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만 아니고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바로 거기에서 그 유대인의 왕을 뵙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이제는 보게 되겠구나. 먼 길을 몇 달을 걸려가지고 걸려온 그 길에 이제는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구나 하면서 기뻐했던 바로 이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별을 잃어버렸지만은 잃어버린 그것을 책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너의 가는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계속 가라. 그 길을 가면 된다. 그 길을 가면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될 것이고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온 인류가 소망하며 기대해왔던 그 해답에 바로 그 근원지에 바로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적용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무슨 이유이건 찾아 나선 우리들입니다. 진리를 찾고 싶고 진리 가운데에 평강을 누리고 싶고 기뻐하면서 만족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생활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신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 어느 정도 이제 각각 아마 다른 모양일 것입니다. 문제는 기쁨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상실되어 있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특징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데 물도 건너오고 산도 건너왔는데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쳐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 그 별,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지배되고 있습니까? 상식이 지배되고 있는 나의 신앙의 경험이, 난 신앙의 어떤 지식이 이러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기쁨은 없는데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은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가긴 갑니다. 그죠? 그러나 이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와요. 어느 때 나오는 겁니까? 별이 나타날 때에 기쁨이 있더라, 기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별 나타나기 전에는 그냥 가보는 거야. 지식을 갖고 상식을 갖고 내 경험을 갖고 이래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가긴 가는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일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이러한 상태로 살아간다면은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불쌍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그냥 내 상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 별의 나타나심과 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로 인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생활들 가운데 기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진에 기쁨이 없었던 것처럼 별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들의 삶에도 기쁨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쁨을 찾아내시는, 또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회복하였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기쁨이 회복되어진 것은 바로 별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별이 나타났다. 이 성탄의 별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바보일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이 별,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고, 우리 성탄절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다윗의 그 별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고 어떻게 회복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느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떠오르는 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도 떠오르는 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성탄절기를 통해서 성탄절기와 관계될 말씀을 묵상하기 이전에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하고 베드로후서 말씀하다가 이 대목에서 스톱 딱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베드로후서 말씀들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하시고 새벽기도 오셔서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고 이 별을 소망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 보면 성경 자체를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엄, 그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친히 목도한 경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과 비교를 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 혹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지기가 쉽죠. 다시 재해석되기도 쉽고 경험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은 진짜 그런가라고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한 그 경험과 경험에 근거하는 어떤 확신보다도 더욱더 분명한 것은 지울 수가 없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헤아려 보는 가운데에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떠오르는 뭐가 있어요? 샛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샛별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고 오늘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장하시구나 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생활을 하십니까? 바로 이 새벽별이 있는 겁니다. 새벽별이 있는 겁니다. 이 새벽별은 온 인류를 위하여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신 그 영광의 별과 비교를 할 때에 결코 못한 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인류 구속의 그 필요를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 가운데에 동방박사를 인도하셨던 바로 그 별과 본질적인 면에서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면에서 동일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바로 이 샛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헤아리는 가운데에 바로 다윗의 별 되시는 참별 되시는 바로 샛별 되시는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사심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성천하심과 성천을 통하여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그 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샛별을 우리의 마음속에 별이 떠오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동방박사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일같이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매개로 하여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바로 그 일들이 있어 보세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고 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